비즈워드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기록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심판과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에 대해서는 일절 무시한 상태로 그저 평화로움만 전하고 그 평화만이 남아있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짓 희망과 이 거짓 선포는요, 오히려 더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거짓이 오히려 그 현실을 착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요, 오히려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똑같이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를 부정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은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그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는 온전한 그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에 29장 말씀인데요.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떠한 그런 재앙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평안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그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이런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서요, 그 영원한 약속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말로써 말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것이 그냥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의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그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좀 오히려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록이라는 장치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그 기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없다. 나쁜 일은 생길 리가 없다. 라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고난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못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태도와 시선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자 그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혹은 부딪히거나 어딘가에 베어서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소독을 하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또 이렇게 밴드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처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상처가 아니라 새살이 돋아나고 말끔하게 새살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입은 상처를 그 상처로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 새살이 돋아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는 그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상처를 심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상쇄할 만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을 상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재앙의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불화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런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 진로가 막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혹은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에 멈춰 있진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삶으로 기록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구원하시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히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해 여러분, 거기 징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징계를 통해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심판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해야 할, 선포해야 할 나의 그런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닮아 여러분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희망보다 이 절망에 초점을 맞출 때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희망을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희망을 선포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